네, 할렐루야. 2020년 9월 11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호흡을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빛빛 주시는 주님의 임재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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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열방이 선포하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따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성공하며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만들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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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의 마음 자신을 놓고 기도하죠. 성령님 우리 안에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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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죠. 카메라 잠깐 켜주시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구속사의 경첩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죠. 구속사의 경첩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네. 네, 안녕히 주무셨나요? 아침이고 새벽입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찬양도 있는데 그 찬양이 실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첫 시간과 첫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귀하게 받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소위 이제 지긋지긋해지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건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 내용이 너무 지긋지긋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쭈그리고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 늘 용서만 구해야 되는 이 프로세스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나도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어깨 펴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 보고 싶은데 한 번뿐인 인생,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어느 정도의 그 명예와 기본적인 어떤 내가 정한 기준에 어떤 영위하는 어떤 그 경제적 삶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은데 말이죠. 주의 복음 안에만 들어가면은 너무 쭈구리가 되고 나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멀리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이런 생각, 이런 고민 자체가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애매한 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마치 불이 곧 나가기 전에 형광등이 반딱반딱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체성, 그렇죠? 또 하나님을 갈급하게 우리가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도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그래도 교회 나갑니다. 나 그래도 교회에서 뭐 하고 있습니다. 나 그래도 이런 뭐 선교 갔다 왔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도 밀지 않는데 교회에 밀듯이 가게 되고 사역도 이렇게 그런 동기랄까요? 기쁨과 자원함과 감사함을 하기보다는 그러한 배경에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 생활을 9년을 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대학 청년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저 스스로도 그랬었고 그런 것들이 있음을 느꼈었고 제가 같은 대학 청년들 선후배들을 보면서도 그랬었고 지금도 더 그런 경향이 좀 심해지는 걸 느껴요. 시대가 갈수록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단일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역적이고 너무 프로젝트성이 강하다.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시대가 갈수록 좀 더 심해지는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근시안적으로 단일적으로 어떠한 사건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네가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깨달아라.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의 경첩이 되십시오. 말씀의 제목이 그런 배경에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7장, 8장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7장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바다에서 나온 네 큰 짐승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2장에 나온 그러한 비유와 유사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네 강대국을 의미하는 거죠. 네 강대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 어떤 게 있었냐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가 있었고, 곰이 있었고, 날개 셋이 있는 표범, 그리고 무섭고 강한 짐승, 이렇게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나와 있죠. 2장에서는 네 등분이 된 신상에 대해서 나오죠. 이게 어느 정도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7장 이하에 나오는 지금 네 짐승이 네 나라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져서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오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환상의 내용에서는 마지막 짐승의 작은 뿔이 지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앞에서 죽임, 즉 심판을 당한다.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에게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사이에서는 이 네 짐승에 대한 해석이 바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해석에서는 바로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지금 인자와 같은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받은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도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 22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죠.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이 7장 9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누구냐면 창조주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부터 심판을 내리실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다니엘 7장 13절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어디냐면 신약 성경인데 예수님 자체가 당신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계시록 말씀에서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7장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포로된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이라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내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끝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뭐예요?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분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라는 이 부분이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30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지금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나라들이 심판을 당하고 너희가 회복을 당할 것이다. 회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뒤에 또 다시 심판을 당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지만은 내 나라 지나서 회복이 되겠지만은 회복이 끝나도 다시 심판을 당하고 회복이 되고 심판을 당하고 계속 이 반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요? 그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뭐예요? 예수님이 또 뭐예요? 이 세상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아멘 그러셨죠. 그런데 뭐예요? 그 권세를 지닌 자도 있지만 지니지 못한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형광등이 반딱반딱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지만 성전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세상 권세를 멸하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반딱반딱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사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속사고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사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죄, 징계, 회개, 축복의 역사. 크게는 범죄하고 그 뒤에는 회복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냥 펼쳐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그런데 이것의 이 시간의 범주가 어디에 와 있냐면은 지금 다니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끝날까지도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일단은 잡고서 우리 8장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말씀에서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숫양과 숫염소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 왕국과 헬라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왕국이죠. 이것은 8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것에 대한 해석을 8장 15절에서 27절 사이에 해주고 있습니다. 두 뿔이 난 순양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왕국을 가리키고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4절과 20절에 나와 있죠. 숫염소는 알렉산더의 헬라 왕국을 가리켜요. 다니엘서 8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요절하죠. 이걸 큰 뿔, 알렉산더를 큰 뿔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8장 8절에서 28절과 21절 이후에 헬라 왕국이 4개 나라로 갈라져요. 4개 나라로 갈라지는데 이 나라들은 알렉산더의 4장군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첫 번째 장군 카산더라는 장군이에요. 요 카산더가 다스리는 마게도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첫 번째 나라로 분할됩니다. 두 번째는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 다스리는 트라케와 소아시아. 그리고 셋째는 셀레우코스가 다스리는 시리아. 그리고 넷째는 프톨레미가 다스리는 이집트가 바로 그 나라인 거예요. 이 네 개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은 뿔 8장 9절에 14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 사이에 나오는 이 작은 뿔에 대한 이 대상은 누구냐면 이들 중에서 아까 세 번째 나왔던 셀레우쿠스가 다스리는 시리아 중심의 셀레우쿠스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인물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커스 4세
주전 175년에서 163년까지 이제 제위를 하였는데요. 이가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를 황폐화시키고 유대인들을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지금 8장 이하에서 예언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9장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로 뭐예요? 메대 마지막 왕이에요. 메대 바사, 메대 나라하고 바사 나라하고 메대 나라가 워낙 짧게 있었기 때문에 메대 바사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메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 바로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 왕의 때입니다. 이 첫 해에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2절에 9장 2절에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그리고 29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리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말씀하면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연수를 깨달은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 바벨론의 포로기가 70년 만에 끝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구속사의 경첩이 됩니다. 경첩이 뭐예요? 여러분 문에 달린 게 경첩이죠. 벽과 문을 이어주고 문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경첩입니다. 굉장히 작지만 단단하고요. 그거가 없으면 문은 문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죠. 판때기지. 자, 그런 측면에서 구속사의 경첩으로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셨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말씀인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우리가 나눴죠.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이 빠지게 되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회개하고 언제까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아는 거고 그거는 뭐 내가 뭐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고 교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뭐 새벽 예배 드릴 때나 뭐 기도할 때나 그냥 그때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좀 이렇게 뭐 나를 좀 설레게 하고 흥분되게 하고 뭔가 신나게 하고 뭔가 나의 어떤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거 없나라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막 열정을 막 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나 사실 프로세스가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이에요. 일단은 그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죠.
복음의 빛이 비친다는 거는 주의 공의의 빛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가 완전히 쭈구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그 완전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서 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꿈이 생기고 소원을 두신 것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걸 위해 우리가 준비하게 되면서 죽게 하듯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주의 공의의 빛이 비친다고요. 그리고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비전도 그리고 우리가 복음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다 그러한 프로세스 안에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니엘도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자기 계획, 무슨 자기에게 뭐가 있냐? 아니면 자기가 뭘 하고 싶냐? 아니면 자기가 어떤 리소스가 있냐? 이런 것을 살펴보고 계획하고 나서는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도 그랬지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3절부터 우리는 지금 15절 읽었지만 3절부터 어디까지예요? 14절까지 주구장창 뭐만 하고 있어요? 주구장창 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공의의 빛이 햇살처럼 비친 거를 다 언급하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 발견하려 그러면은 얼마든지 연약함과 죄에 대한 그런 루트들을요.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주 가볍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요걸 무겁게 그냥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건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죄를 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원인을 나로부터 찾고 나의 삶으로부터 나의 시간으로부터 나의 결정으로부터 나의 사고로부터 사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주께서 비치는 대로 다 비침을 받고요. 그것을 가지고 한 갈래,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아주 갈래요. 솜사탕 같은 갈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는. 갈래들을 다 모아가지고 갖고 나가서 그냥 주님 이러이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사랑 안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유함 임하고 사랑 임하고 열매 임하고 모든 것이 인도함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런 방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믿음 생활인 거죠. 오늘 다니엘이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의 공의의 빛 안에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모든 비칠 만한 것들을 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합축된 내용이 바로 뭐예요? 15절 말씀이에요. 이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던 내용이 바로 3절에서 14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어떤 주신 비전 향해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를 어떤 당신의 역사의 하나의 퍼즐로서 경첩으로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떤 비전에 대해서든 그리고 어떠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든 먼저 주의 공의 빛에 비침을 빚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라에 대한 것이든 나라에 주의 공의의 빛이 어느 것을 향하고 있나를 우리가 가지고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고요. 소원을 주시고 할 일을 주세요. 그 가운데 주시는 것이요. 이거 필요하구나. 여기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여기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되는구나. 보여지게 되면서 말이죠. 회개하면서 보여지게 되면서 거기에 나의 전문성과 나의 준비와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막 들어갈 것이 막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떠한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그의 공의의 빛이 먼저 비치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뭐예요? 주 앞에 어떻게 합니까? 회복을 간구하죠. 16절
이하에 쭉 그 내용이에요. 쭉 그 내용 17절,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를 비추시옵소서. 아멘. 주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무엇이 지금 회복돼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회복의 기도를 하게 돼요. 회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죠. 회복 기도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회복의 기도를 할 때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17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드시고 주를 위하여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아멘. 왜 주를 위하여일까요? 주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구속이기 때문에 주께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것이 주를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놓고 기도하죠. 우리의 비전이 주의 구속사의 맥락과 맞닿아 있으면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 대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 가장 먼저 포인트를 맞춰서 기도할 것은 그것이 나의 감정, 나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사역이 인풋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나중이에요. 먼저는 무엇을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아멘. 주의 구속사의 목적이 지금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의 시선과 눈물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18절 이하에 바로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산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완전히 자기 위치를 너무나 잘 아는 기도죠. 바로 뭐예요? 저 다니엘은 지금 뭐예요?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또 두 번째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주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 지식에 취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리더의 개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회복의 개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뭐 부흥의 개념, 이런 것들을 막 그 회중에게 막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강요하면서 말이죠. 그 성령의 음성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잡하게 그래서 기도할 거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뭐 공부한 내용이 다 기도문에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내가 굉장히 거룩한 존재여가지고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이 꼭 기도문에 들어가야 돼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바로 뭐예요? 주의 긍휼에 취하여서 내가 주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여야 하는 것이죠. 나의 공의에 의지하여서 이것들은 잘못됐고 이것들은 잘됐고 막 이런 판단에 의지하여서는 뒤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걸 분별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뭐예요? 주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향하여서, 아니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아니면 내 안에 내면에 내 외면에 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였을 때 바로 뭐예요? 오늘 뒤에 지금 26절 말씀에 지금 70일에 그 환상을 풀어주실 때 71회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주시면서 지금 70일의 예언을 이제 하면서 결과적으로 26절에 예순둘의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것은 아까 일단 시간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뭐 메데바사와 이 헬라를 넘어가는 사이에 그 일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것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간적 범위가 저 끝까지 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이해한 상황에서 바로 뭐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회복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왕들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왕이 일어나서 바로 뭐예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다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잖아요. 크게는 공의와 회복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죄, 징계, 회개, 축복이에요. 죄, 징계가 공의고 회개, 축복이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반복이 계속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의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구속사에 우리는 퍼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대단하게 우리의 뭐 비전이 막 이루어져 가지고 마치 영원히 뭐 이 땅에 말이죠,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화가 막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거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고 그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구속사의 시야가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한 점에 불과하고요, 퍼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속사의 경첩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70년 동안이 포로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것을 막 흩뿌리면서 말이죠. 야 70년 동안, 야 70년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회복이 있을 거야. 야 자유해. 야 평화가 올 거야. 끝났어. 야 평안해.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평화입니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 영구적인 뭐 그게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없으면 다 말짱 꽝이라는 얘기가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예수님 붙잡지 않고 말씀에서는 의지하지 않는 그런 팩트는 바라보지 않고 현상은 열매는 바라보지 않으면서 무슨 자기 비전에 그렇게 취해가지고 무슨 평안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지요. 다니엘은 지금 그래서 명확하게 구속사에 자기가 경첩으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선조들이 하고 있는 거, 뒤에 후대들이 할 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요,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공의가 비치니 회개하고요, 또 주의 말씀이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니 바로 뭐예요? 그 방향대로 뭐예요? 회복을 놓고 합당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요,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속사에 한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경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죠. 경첩이 아니면 문은 문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경첩은 또 뭐예요? 널빤지가 없으면 그냥 색동하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라든지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무슨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영구적일 것을 은근슬쩍 우리가 무슨 어떤 거기에 믿음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대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퍼즐이고 하나의 경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좋은 거고, 우리 인생의
성취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취를 한 것이라고. 그게 우리의 전부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공의와 주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래야지 다니엘처럼 우리가 햇살처럼 임하는 그 모든 회개한 내용을 낱낱하게 다 회개하면서도 나라에 대한 것이나 가정에 대한 것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나 낱낱하게 다 회개를 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 있게 뭐예요? 회복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생기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아주 명확해지고 아주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구속사의 경첩이 되고 퍼즐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이 시간에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하나님 구속사의 경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만하여서 성급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공의와 사랑으로 햇살처럼 임한 주의 공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낱낱하게 드러내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을 간구하며 우리 비전도 설정되고 우리의 삶도 준비되며 오늘 하루의 삶도 거기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가 주셨으니 주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열방을 선포하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속사의 경첩이 될 것을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니엘 시대에 포로기가 끝날 것을 예언하셨지만 그 포로기를 지나 내 나라가 심판을 당한 것이 끝이 아니었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십자가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끝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속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가운데 구속사의 경첩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 속에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삶이 인풋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 나가는 아웃풋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우리에게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다만 주께서 오늘 하루 다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의 퍼즐로서 조각으로서 예배로서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주의 종이요 또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맡기신 모든 일들과 시간 속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성령님 보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기도의 시간 언약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화이팅!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기도해주고 기도